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6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니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오후 4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할 때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잠언 1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을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리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지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이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은 삶일까요? 많은 돈과 부귀영화를 가지면 나은 삶일까요? 아니면 가난하면 불행한 삶입니까?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 아니면 가난한지 이러한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그래서 삶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흠없게 사는 사람이 낫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난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론 나의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지면 친구도 떠납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난해지면 친구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적은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서도 친구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물을 잘 주는 사람들은 모두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가지고만 있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친구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치스럽게 씁니다. 일단 다 쓰고 보는 것입니다. 먹는 데 쓰고 입는 데 쓰고 자신을 꾸미는 데 씁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가지고서도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고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사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단 다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을 가졌다가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바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영광이 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크게 분노하는 것은 마치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리를 지르니 모든 짐승들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노하면 결국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가정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내를 찾은 자가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그 아내가 다투기를 좋아한다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건 깨진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말을 절제해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받은 유산일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내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현숙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는 아내가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가정을 화목케 하고 웃음이 가득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현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샬롬.